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두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해서 무슨 우유가 철철 넘쳐서 도랑에 가득 넘치고 꿀이 샘같이 솟구치는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풍요로움과 물질과 번영과 부요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서 젖과 꿀을 퍼부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아예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면 그들에게 재물과 물질과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바도 있으니까요. 아예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9절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탈출해 나온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을 묘사하는 구절이죠. 쉽게 말하면 이집트 땅은 매우 비옥하고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되는 이른바 곡창지대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곡창지대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농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나일 문명의 기틀이 될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집트 애굽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의 비옥한 곡창지대와는 전혀 다르게 척박하고 돌밭투성이에 해발 고도도 높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754m, 유대 산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산악도시입니다. 이게 해발 754m, 한 750m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평창 정도, 아니면 전남 구례 지리산 정도 됩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대규모로 벼농사라든지 밀농사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어렵고요. 고랭지 채소라든지 감자라 옥수수 이런 걸 기르거나 아니면은 아예 소나 양을 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평창하면 한우가 유명하지요. 실제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맨날 양치는 목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연유이지요. 또 목축업과 함께 꿀 따는 양봉업이 발전했던 곳이 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우유나 꿀이 철철 넘칠 정도로 부유하고 풍요롭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젖과, 그러니까 목축업과 꿀, 양봉업이 유명했던 동네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는 동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산악지역, 척박한 동네의 최대 관심사는 물이지요.
기본적으로 고도가 높다 보니까 물이 귀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오기도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해서 물을 기껏 대놓으면은 이곳이 돌밭인지라 다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대는 건 고사하고 사람이 마실 물을 얻기도 마땅찮은 지역.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거 누가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땅에서야, 땅의 물이야 뭐 양수기 돌리면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면 비가 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면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 그것도 전적이고 절대적인 의존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이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논도 많고 논밭도 비옥하고 물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했던 애굽 땅에서 물도 없고 논밭도 마땅치 않고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아야 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말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메마르고 굶주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서학의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적 더하기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는 내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을 수동태라 그러고요. 신적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신 것,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었던 이전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었던 능동태의 삶에서 이제는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수동태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적 수동태의 인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남들 보기에 거창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풍요롭거나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비록 비루하고 남루하고 비난하는 인생,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는데도 왜 정작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꼬여가는가? 라고 푸념하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능동태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이어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을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동태의 삶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선 4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그룹 인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라학교와 동안클럽 사역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기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봄 성지순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감사한 성지순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번영이 있는 것으로, 축복받은 것 같은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내 지상 목표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집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내 뜻